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주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서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숨겨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을 가진 예수로 오신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리게 되어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지경에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며 수고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비루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남들이 천민이라 하고 비천히 여기는 상종도 해주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10절에 그렇게 새겨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주어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의 성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성경을 그 유대인들은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께서 저 천성을 향한 로드맵으로 준 이 말씀을 그들은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첫 번째 성탄을,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자들, 기록한 율법 학자들, 아무도 이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읽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선민 유대인들은 정작 오신 첫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첫 번째 성탄절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같은 이 선민이지만 정말 천박하다고 했고 천하다고 하는 천민들 부류에 있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표적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적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탄의 핵심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입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를 얘기해요. 아기를 쌓는 포대기. 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풀어서 하기면 증거니라, 이 말이에요. 증거니라. 먼저 누가는 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이 아기의 사건이 세계사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라는 것이지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아무도 성경을 받들어 들었으면 성경을 평상시 읽고 듣기만 해도, 귀를 열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구주를, 구세주의 오심을, 이 정령 자기 손에 들려진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알 수가 없었다는, 누구 하나 알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라고, 바로 유대인 가운데는 그들 민족 속에서도 천민이라 일컬었던 목자들에게 아예 상세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가
구세주다. 그가 구세주다.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 인류가 있지만, 80억의 인류가 있지만 그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80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평화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분명한 문맥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 분명한 단어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임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목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자일까요? 왜 목자일까요? 그 당시에도 다수의 그 직업군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대인 가운데는 왜 목자에게 이 표적의 메시지를, 구세주가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성경을 읽어오고 들어오면서 이 메시지가 왜 목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정말 강보에 쌓여 있는 자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새겨주었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알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조금 전에 우리 찾아놨죠. 한번 그 말씀을 찾아, 거기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예언을 해놨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슈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 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예레미야 35장의 시대는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것이죠. 어떻게 선민 삼아줬는데 그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말 듣지 아니하여 보름 없는 건너올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40년 뺑뺑이 돌려서 그들 철들게 한 다음 그들을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을 데려온 민족인데 이들이 타락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덧입힙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레갑 사람들의 집에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들을 보게 될 때는 같은 너와 내가 이웃이 서로 너나 나나 보게 되어질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으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인생들은 서로 몰라도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바로 속으로 섬기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다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다 그 소리가 옳은 것처럼 다 긍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세워서 우리에게 눈으로 목도시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을 성전에서 가장 잘 보이는 방으로 모이게 하여서 그들을 고관들의 방 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고관들의 방 옆이 가장 잘 보이는 방이에요. 근데 고관들의 방이 어떤 방이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방입니다. 그 방 옆에다가 지금 누구예요? 레갑의 족속들을 다른 사람들도 잘 바깥에서도 잘 보이는 그 방으로 다 모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더 문 지키는 자 방 위더라 그랬습니다. 이 위치를 지금. 이거는 뭐냐? 방 지키는 자는 아무나 지킵니까? 제사장 족속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들 앞에서 4절 5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시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신자인지 정말 겉으로만 신자 모습을 갖췄는지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타락한 대제사장, 타락한 율법학자, 타락한 바리새인들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레갑 후손들도 다 앞에 세워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이 시험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합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포도주인 것입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모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를,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어질 때 그냥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는 3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선조가 있습니다. 선조 요나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럽니다. 요나답, 선조 요나답,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예레미야 35장 말씀 보셨어요. 거기 6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거 함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여기 그들은 레갑 후손들인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사건이 있기 전 300년 전의 조상입니다. 요나답이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여러분 신앙 가정교육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300년 전에 가르쳐낸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조 요나답이 이 사건이 있은 즉 300년 전에 신앙교육을, 가정교육을 자손들에게 읽은 것이 지금까지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원히. 그리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집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본향에다가 시선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본향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여기서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씨앗도 가지 말고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원천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욕심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도 너희들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 붙들고 생명 건다고 해서 시간을 거기다가 올인한다 해서 잘 사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선민이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 66권이, 변함없는 66권이 약속한 언약 백성이야.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아멘이 자유롭게 잘 되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심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평생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너희는 장막에 살아라. 돈 들여 집 짓고 살지 마. 거기서 인생 투자하고 그 집 주려고 돈 벌어 들여야 되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 장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 생활해. 텐트 생활한다는 뭐예요?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요. 텐트는 여행 갔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텐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잠시 머무른 곳이 이 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00년의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시선 두지 마. 이곳에 살 때는 장막에 거해 평생 동안.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되어지기는 답을 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요나답의 후손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300년 후에 그 후손들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에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에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명령의 뜻을 여러분 알지요? 이 명령의 뜻, 우상 숭배하지 말고 땅에 시선 두지 말고 본향의 시선을 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생 장막에 살으라는 것.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돈도 소유하지 말고 욕심의 원천을 차단해버리라는 것. 세상 살면서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 우리들이 닮아야 할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족속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는 것을 남유다를 통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아수르가 통치하는 것은 남유다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는 이 시대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남유다에 보내서 바벨론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갑니다. 포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왔어요. 이 땅에 올라올 때, 다시 말하면 서민의 땅 유대 땅에 올라올 때에 갈대아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바로 여기에 지금 레갑의 후손 누구입니까? 요나답의 이 후손들은 바로 이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전에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요나답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자 할 때 모든 사람이 순종을 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근거가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벳핫게렘, 이것을 오늘날의 지명으로 라못 라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벳핫게렘 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하고 잠을 세우고 빗장을 채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아비다의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 행하자고 우리가 이방 땅에 널려 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다 보게 되면 이 너희에게 얘기한 이 세 가지 지킬 도리가 없다. 그러니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며 성전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이 후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살았더라. 성경 예레미야 35장 11절과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한 후에도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바벨론이 유다 땅의 선민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송두리째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텅텅 비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잡아갔을 때 텅텅 예루살렘 성전을 비어 있었을 때 비천한 자의 부류였던 이 목자들로 사는 레갑 자손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지키게 되어지면 이 아나답의 그 예언이 약속때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예레미야 앞에서 받았던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됨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역사는 이대로 진행되고 이대로 맞춰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레갑 자손의 족속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죄 안 짓고 가질 수 있는 직업, 죄 안 지으며 영원히 예수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군이 무엇인가를 이 민족은 찾은 거예요. 아합의 후손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갖는 그 쉽게 돈 버는 그것 우리는 올라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합의 우선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조 요나답의 3가지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그 천한 직업, 그들을 찾은 것이 천한 직업,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피하여서 선민으로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천민의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성경 따라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오실 때 주의 사자로부터 제일 먼저 메시아 오심의 소식을, 그리스도 오심의 소식을, 구세주 오심의 소식을, 예수가 오심의 소식을 듣는 축복을 누린 레갑 자손의 후예들인 목자들이었다는 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은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밖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예레미야 말고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봅니다. 찾아서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예, 그 표적은요 바로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소식을 그런데요 전해준다 해도 듣는 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듣는 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때 목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애니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 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듣던 말씀이 현실에 자신들에게 들려졌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예? 지금 이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 말이에요. 예? 레갑의 아들들에게 들려줬을 때, 레갑의 후손들에게 들려줬을 때, 예?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들려줬을 때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을 말이에요. 레갑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미가야 5장 4절 말씀에 바로 임마누엘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가 지금 온다고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막다듬했을 때 이 레갑의 후손들을,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어찌했냐 이 말이에요.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예, 레갑의 후손들은요 현실적으로 듣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 조상들로부터 듣던 가정신앙 교육을 받던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 현실의 역사, 자기 현실 살고 있는 현실의 역사 앞에 이 메시아가 당도했었을 때, 이른다고 했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17절 15절부터 여러분 읽었던 17절까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보자. 다시 한번요. 가서 보자. 두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듯이 듣고 즉시 움직이는, 행동하는, 확인하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일러준 정확한 곳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인께서 알리신 일을 10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이 이루어진 표적을 보자 1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는 그대로 같은 행동, 똑같은 이 말씀에 기록된 이대로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또 한 번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누가 전해요? 목자들이 자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는 가운데, 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 듣고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현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있는 그 현장, 그들이 듣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동방이 아니에요. 유대의 천민 계층인 이 목자들은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보고 말한 것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을 들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선포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끼워서 읽어야 돼요. 다독도 하시지만 정독도 하셔야 돼요. 특히 역사의 끝자락에는요, 성경에 능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양무리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즉시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확인한 바 되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듣고 시작.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이 들의 목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 듣는 귀들 앞에 전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들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모두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귀는 달랐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계시를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 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하시는 바를 알아 지키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자녀의 선물 이렇게 받은 자녀들입니다. 마리아만 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오고는 후손들 이렇게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받은 자녀들을 오늘 저와 자녀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은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아들에 대한 모든 계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간직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양육할 것을 다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강단의 목사님들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늦었습니까? 손주들 붙드세요. 생명 걸고 붙드세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길러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아 지키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다시 없을 기쁨의 날입니다. 죄로 죽어 지옥으로 쓸려가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표적을 만난 자 되었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성경이 말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성경이 말한 것을 전하며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들은 것을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성경에 말한 것만 전하는 한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역사의 끝자락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